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또 무언가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을 생각하면 진짜 그렇다는 걸 압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그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실제 없습니다. 그건 야곱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노년에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 한 가지를 제외하고 야곱의 인생을 그 좋게 평가하는 본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내 힘이 다 빠져버렸을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의 인생을 인정하실 순간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쇠약해질 때 이 쇠약한 육신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더 커져갑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역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는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돕는 일을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아주 귀한 일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이 12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흔히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메시지들을 쭉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런 거였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따라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만큼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복일까 싶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또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에 따라서 이 복이 주어졌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격을 따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가를 보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복을 주실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이 삶이 필요한 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근데 나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내 성격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쌓을 곳이 없는 인생이 될 경우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또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야곱이 낳은 아들의 순서에 따라서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는 순서도 다 바뀝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생각이 나는 대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또 이 라헬의 아들들 가운데 갑자기 막 그냥 순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스불론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스불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의 순서로 따지면 적어도 레아의 아들만 해도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스불론에 대해서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생업의 현장을 축복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스불론은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아멘.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 항구를 중심으로 어부의 역할을 하면서 또 무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되겠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상당 시일이 지난 후에 나름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중요한 도시들을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하지요. 그 후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마을과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줘 버립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는 깨졌는지 모르지만 곳곳에 가나안의 백성들은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지파별로 싸워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있는 갈릴리 해변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해변까지 무역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지요. 여호수아는 조만큼을 지금 이 갈릴리 해변 고 근처에서부터 갈릴리 그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지중해 그 끝까지 그 부분까지를 땅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약간 야곱의 축복과 다릅니다. 야곱이 축복한 데는 지금 저 땅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높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기 위쪽에 빨간 것으로 표시된 거 보이십니까? 시돈이라는 지방인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중해, 아니 세계의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여기서 페니키아 사람들 알파벳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만들어낸 민족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을 야곱은 저 시돈 땅을 경계로 해서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저기까지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스불론은 여기까지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땅을 좀 적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은 레바논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인데 레바논에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특별한 그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아주 잘 알려진 곳입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송유관을 건설하면서 이 송유관이 시돈, 지금의 이 사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는데, 이 지역으로 송유관이 지나가면서 자꾸 중요한 그런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가 야곱이 이렇게 정해준 여기까지가 너의 경계야, 또 여호수아가 너는 이렇게 여기를 정복하고 살아라 라고 했다면 스불론 지파에 해야 될 일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시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시돈을 정복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시돈이라는 이름이 자주자주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곳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땅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완전히 이방의 땅으로 아예 내놔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성경의 곳곳에 이 시돈이 자주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도는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7장을 읽다 보면 로마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정작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회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시돈 땅을 원래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계속 언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말 가운데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어업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또 무역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예언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 생업이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모든 걸 다 이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것, 이건 더러운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건 거룩한 것. 또 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 그렇지 않은 것, 속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걸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있으면서 고기를 낚고 무역을 하는 일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거였던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이거 저주의 결과 아닙니다. 내가 죽지 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맡겨졌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삽니다. 스불론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업이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사갈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기질에 맞게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는 14절과 15절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갈 지파가 건장한 나귀처럼 아주 일을 많이 하는 농사짓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건장한 나귀라고 번역된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뼈의 나귀란 말인데 굉장히 튼튼한 골격이 아주 튼튼한 일을 잘하는 나귀라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렇게 정말 열심을 내서 튼튼하게 일을 잘하는 힘이 센 종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일을 담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사갈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갈의 성품이 그랬던 겁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쉴 곳을 만나면 그냥 쉬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잘 나서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사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모두가 도시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쉴 곳을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또 머물러서 맡겨진 일을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전엔 그런 말들 많이 하셨죠. 나 팔자가 듯해서 땅에 이렇게 땅 파고 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의 기질에,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라면 그 일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섬기는다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번역 가운데 이 압제 아래 섬기리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마치 야곱이 저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는 평생 가봐야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압제 아래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노예처럼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사갈 지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너의 맡겨진 그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복이다, 축복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야곱의 축복입니다. 만약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판사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사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면 나라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제시합니다. 무조건 판사, 의사, 정치인 되는 게 다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고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가장 성경에서 논란이 제일 많은 지파 하나가 등장합니다.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하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억하리 하나이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가? 자,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이 이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다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표현했는데,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 또는 다스린다고 바꿔서 표현이 됩니다. 단 지파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일이 있습니다. 사사 삼손의 시대입니다. 이번 주일이 마침 이 삼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룰 때이기 때문에 삼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가는 그때 가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단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파가 된다. 이해가 됩니다.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단 지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여러분, 이 말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반복하고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 길가에 숨어 있다가 무언가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 지나가고 있는 것에 발목을 딱 물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단지파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지파가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희한한 해석을 많이 들으셨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에 대해서는 우리 되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단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없어진 단지파를 단군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민족이 단지파다, 뭐 이런 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단은 아닌데요, 거기가 이단은 아닌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라고 하는 말은 결국 좋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단지파란 얘기는 적그리스도의 지파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단지파가 사사기 18장에 가면 단지파가 이스라엘에게 나눠진 땅, 여호수아가 너 이곳을 기업으로 얻어서 살아야 돼라고 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땅도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북쪽의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을 하고, 야, 거기는 사람들이 전투할 준비가 안 됐대, 그 점령하면 우리 땅 되겠다. 여호수아가 준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도 아닌데 그 라이스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사기 18장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일 겁니다. 단지파가 그렇게 다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거기가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이주해 간 이 단지파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의 첫 출발점이 단지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이 단지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지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 시대의 신약을 대표하는 12명의 사사, 이 12를 24장로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이 구약 시대의 12 곱하기 1000, 완전수라고 하는 1000을, 이 완전수 10을 3번이나 완전하고 완전하다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로 1000, 그리고 뒤에 말하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12, 12사도, 거기에다가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두 숫자를 합친 숫자, 이 곱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뭐 14만 4천이 어떤 특별한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 구원받는 사람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12명의 12지파를 이야기를 할 때 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읽으면 이 부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체를 잘 안 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빠지고 들어가지 않을 지파라고 생각되어지는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갑니다. 레위가 포함돼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어디로 갔느냐? 단지파가 곧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지파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단지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지파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야곱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여기 기다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키위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 혹은 아주 절박한 소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야곱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야곱이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내가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아들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도 소유하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칼빈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따라서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단지파가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지파가 될 테지만, 하지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이 단 같은 녀석도, 이런 자들도 건질 수 있고 멸망받을 자들도 건져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진짜 고백한 겁니다. 나는 자녀인 단을 보면서 단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세 해석이 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는 저는 마지막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저는 이 마지막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자녀지만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아닌가. 여러분, 이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야, 저런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께 구원하실 이 가능성이 없어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나같이 고집세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나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의 하나님 바라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용했던 예화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서울로 가다 보면 가양대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가양대교 좌우 쪽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한강 쪽으로도 공원이 있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또 공원이 하나 있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늘공원이 제일 아름다운, 이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원이 아마 여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곳이 80년대, 아니 78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1978년부터 서울시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난지도 하면 우리가 흔히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장소가 이 난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90년대까지도 여기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이 80년대에는 쓰레기를 버리던 장소였던 이 난지도 일대에 월드컵 공원을 만든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 만들고 공원을 만들면서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진짜 수북하게 서 있는 그 두 개의 봉우리에다가 하늘공원 그리고 노을공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버린 겁니다. 가보면 저는 여기는 뭐 우리 교회 와서는 딱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종종 이렇게 그 청년들과 그 자주 가던 장소였는데 와이프랑 딱 한 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은 노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딱 가보면 그 저녁 시간에 그 앞으로 갈대밭이 펼쳐져 있고 평지로 만들어져 있는 이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표적인 지금 보시는 게 억새밭, 그 풀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인생 사진을 건진다 그래서 사진 찍는 장소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서울을 아마 제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만 8천여 평에 있는 이 하늘공원 있던 자리는 우리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아래 뭐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자유로 지나갈 때 진짜 먼지, 악취, 그래서 거기는 꼭 문 닫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근처를 종종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벌써 뭐 복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원한다 하는데 저게 복원이 가능할까? 저 밑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데 쓰레기 밑으로 뭐 메탄가스가 흐른다니 뭐 그런다는데 저게 뭐가 될까? 기억이 나는 게 이 서울의 친구들이 그 자기 친구들을 놀리는 말 가운데 이 난지도 사는 놈, 이걸 욕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난지도에 산다고 하는 건 진짜 그만큼 가난하고 가난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이란 뜻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도 있고 근처에 가면 뭐 병 옮는다 뭐 그런 소리도 있었고요. 사실 뭐 김포의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제가 다시 생긴 이후에 쓰레기 반입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밑에 진짜 메탄가스, 침출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라 했던 그 땅에 지금도 올라가 보면 지금 벌써 공원 생긴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 근처 그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살고 싶은 동네, 근데 가장 여기에서 사는 걸 자부심을 느끼는 동네로 동네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생태공원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난지도 공원에 갈 때마다 계속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모두가 생명이 없는 땅이다, 여기 소망 없다, 그렇게 했던 난지도 공원이 그 난지도가 하늘공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빚어주시면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은혜이고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단 지파를 향하여서, 이 세 지파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축복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 세 지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기질이 다 다른 겁니다. 스불론 같은 경우는 강이나 바닷가에 거주하면서 어부로 일을 하고 또 무역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나귀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도 그 다른 기질과 성품에 대해서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질과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포기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은 품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 볼까요?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꽤나 그럴듯하고 지금 겉으로 꾸며지기는 하늘공원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그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하면 행복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